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 우리 작년 주제 성구가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작년 달려왔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또 우리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 지나고 또 뭐 계속 이렇게 행사가 또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신방도 이제 시작되고 또 5월에 또 야외에도 한번, 작년에는 나가질 못했는데 올해는 한번 다들 나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뭐 평일이든 주일이든 이제 정해서 이제 또 하루 이렇게 나갔다 오기를 원하고, 또 뭐 5월에도 이제 저희가 3월달 임마누엘의 밤이 이제 취소가 되고, 또 4월달 저희가 그냥 넘어갔는데 2월이 취소됐었죠. 그리고 3월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이제 임마누엘의 밤 이제 놓고 또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이제 또 컨택들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도 또 임마누엘의 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계속 올해는 좀 전도에 많이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요일을 정해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 계속 먹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주나 아니면 마지막 주로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좀 전도 물품들 준비하고 이렇게 저기 오거리나 아니면 안흥지나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마트 앞이나, 이마트 앞은 저기 전도지를 못 나눠주게 하는데 거기 국민마트는 또 막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저기 뭐 증포동 쪽이나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결과가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나가면서 또 저희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반드시 50명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0명 간당가는, 지난주 부활주일이 딱 30명 예배 드렸어요. 저희가 요즘 계속 한 25명, 뭐 많이 오면 한 26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 부활주일이 딱 30명 예배 드렸는데 많이 풍성하더라고요. 그 몇 명 차이가 예배 분위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저도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2년 동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좀 힘을 내서 또 2년, 3년 안에 또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도 맛보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전처럼 우리가 교회 정말 장 목사님께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너무 잘 지으셨고, 지금 이 공간들이 너무 놀고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 3층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활용할 뭐가 없어가지고 지금 냅두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이제 사람이 좀 늘어나서 어떤 모임 장소라도 쓰게 되면 저희가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공사하고 할 텐데, 지금 뭐 전혀 용도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3층 손대지 못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꼭 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첫째로는 이제 제가 부족해서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때가 되면 다 주시겠지만 그것도 맞는데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또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때를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또 수고해야죠. 오늘 낮예배 주신 말씀처럼 열심히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가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제 부활절이라 찬양예배 없었고 전전주는 종려주일이라 제가 종려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서 3주 전에 전했는데 저도 어떤 내용 나눴는지 몰라서 저는 그나마 제가 적혀 있는 노트라도 있으니까 보고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조차도 없으니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제가 뭐 이제 2년이지만 10년, 20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 주셨기를 믿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이 노트 하지 마시고 그 노트 하신다고 보지 않으시잖아요. 예. 졸지 않기 위해서 노트 하시는 건 괜찮아요. 예. 내가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웬만하면 적지 마시고 그냥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 애들 뭐 이렇게 어린이집 잔치 같은 거 봐도 꼭 엄마들이 보지도 않으면서 찍어요. 이렇게 애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안 보고 요거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다고요. 저희 옛날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면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다들 애들을 안 보고 요거만 작은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찍는다고 어디 보겠어요? 나중에 하나도 안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내게 주시는 은혜에 또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그 반복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계속 까먹으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3번이나 얘기하시잖아요. 3번이나 얘기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이 또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주의 종에게는 반복의 은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야 이게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막 꿈뻑꿈뻑 하잖아요. 또 예수님 이렇게 보면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은 신학 서적이라고 두고 좀 이렇게 제껴두고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병행 본문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하신 말씀이 또 어디에는 들에서 했다고 적혀 있고 근데요 그게 다 맞아요. 뭐 요즘처럼 뭐 저기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걸 예루살렘에서 유튜브로 보겠어요? 예?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똑같이 저기 데가볼리에서도 하시고 베다니에서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시고 여리고에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계속 같은 말씀들 하셨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했던 말씀 또 묻어두고 또 저희 가서 또 다른 새로운 말씀 전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또 반복하시는 가운데 또 이 제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또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뭐 제가 뭐 계속 까먹는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 목회자가 늘 저는 이 담대함 주시기를 저는 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전에 잠깐 언급했던 거 아닌가? 내가 어디서 얘기했었지? 이러면서 그게 참 걸림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김삼환 목사님의 능력이 뭐냐면 반복을 잘 하신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제가 언제는 한번 나중에는 김삼환 목사님 꼭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으시는 것 같으면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 전하시거든요.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한 번은 제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 뒤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일어나 이렇게 세우니까 짜증이 막 났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40년 동안 어떻게 맨날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반복되어서 듣는 가운데 믿음이 계속 단단하게 또 연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할 날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함께한 날보다 거의 한 10배 넘는 함께할 날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반복의 은사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 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과 10절 말씀 우리 그 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죽었었고, 그리고 죄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면 11절부터는요 이 장면이 전환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향한,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어 있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었고, 또 우리 각자가 다 서로 간에 담들을 쌓고 있었습니다. 다 서로 간에도 서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또 나도 소외당하고, 그렇게 다 있었어요.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2장의 후반부를 이제 제가 아마 계획하기로는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의 한번 배경과 그리고 대략적인 개요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들어갈 때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주중에도 이렇게 11절 읽으면서 야, 참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교인들 아무도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왜 말을 이렇게 합니까? 너희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받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를 할례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말을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번 대략적인 이 1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 우리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중으로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중첩해서,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매여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소외되었었던, 멸시받았었던, 그런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서로 분리합니다. 국가별로도 분리하고요. 또 요즘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역 간에도 반목이 있고요. 어디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또 계속 이렇게 담을 쌓잖아요.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세대 간에도 그런 담들이 있고, 또 요즘은 남녀 간에도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남녀 간에도 담이 있고, 또 이념 갈등이 말도 못합니다. 이념 갈등이 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요새는 너무 양극단으로 있어서 정상적인 정치인은 설 수가 없어요. 중도가 설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지금 미국은 이미 호되게 그 맛을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연속해서 한 3번 정도 대통령들이 다 중도에 있는 인물이 없어요. 다 치우쳐 있는 사람들, 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분리해가는 그런 우리 본성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첫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 밖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철저하게 나뉘어서 담을 쌓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적개하던 그때 분위기를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중동 전쟁을 보면은요, 그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적개심이 상상을 초월하죠. 이 정도였어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다 화해하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기 큰 부시 때부터요, 90년대부터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에게 이란 공격합시다, 이란 멸망시킵시다, 계속 얘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국 대통령도 끄떡끄떡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끄떡끄떡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명도 그거를 받아주질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이랬는데, 이번에 그래, 그러면 그래, 보여주자 이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끄떡끄떡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을 빼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못 빼게 하죠. 그 증오가, 그 적개심이 대단한 거예요. 뭐 세계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도, 뭐 세계 전체가 나한테 등 돌려도 나는 반드시 저 이란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지금 뭐 그 총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총리가 지금 또 앞에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메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여론 가운데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란하고 끝까지 전쟁해야 된다는 전쟁 지지 여론이 아직도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는 박살 내야겠다라는 그런 적개심보다도 더했던 적개심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완전히 상종할 수 없고, 저들은 인간이 아니고 같은 곳에서 숨 쉬고 있는 것도 너무 불쾌하고, 그런 완전한 적개심이 있었던 때가 바로 2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정말 나 잘 믿는 그런 가정으로, 또 가문으로, 민족으로 내가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사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거나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였거나 이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정말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정말 선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열방의 빛이 되도록 세우셨는데, 근데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명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자기들이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예뻐하셔. 하나님은 우리만 복 주셔. 하나님의 편애로 왜곡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왜곡이, 그 뿌리 깊은 그게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저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복 주실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그 편애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개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칭하고 마음 깊이 정말 멸시하고 또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역사학자인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옥불의 연료로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을 떼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기다 밀어 넣으시고 지옥을 더 뜨겁게 달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방인 산모가 진통을 겪을 때 도와주는 것이 불허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것을 사람이 너무 이 진통하고 정말 생명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라면 누구든지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도와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또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서 도와주면은 또 다른 이방인이 세상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유대인 남성이, 유대인 여성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혼한 유대인들에 대한 장례식이 그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죽지 않았는데 그냥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인식이, 이방인과의 접촉이 곧 죽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죽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이방인이 받는 대우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미지로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이제 3차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전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서 가끔씩 보시는 조감도를 보면은 성전이 중앙에 있고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딱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동쪽으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뜰이 이렇게 계속 동쪽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성전이 있는, 앞에 마당이 넓게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보통 성전이 이제 조감도가 많이 그려지는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다 그래요. 높은 지대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 뜰에서 동쪽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쭉 더 가면은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름한 마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거기에 또 면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넓게, 거기는 어디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은 무엇이 있었던 장소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보실 때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 헌금함이 놓여 있던 곳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칸 더 나와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이제 바깥쪽에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뜰은요,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 이 세 개의 뜰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같은 지대에 있어요. 성전과 같은 지대. 그런데 여인들의 뜰에서 이제 나가면은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가서 조금 아래쪽에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막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재물들을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막 요란벅적했던, 그리고 시장통 같았던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은 조금 더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실 때 굉장히 화를 내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의 공간을 그들이 점유하고 거기조차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와서 성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너희는 여기를 완전히 시장 골목으로 만들어놨구나 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무엇이냐면 담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담이 둘러쳐져 있어요. 근데 보면은 높은 담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1.5m 정도 되는 담 높이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꼼 보면은 막 이렇게 보이는, 성전을 볼 수 있는, 성전을 볼 수 있는, 성전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높지 않은 담이에요. 근데 그 담에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냐면 이 담을 넘어서면 처형된다. 이 일정한 간격의 경고문이 있는데 침입자는 처형된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침입자는 어디 뭐 기소되거나 재판받거나 체포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침입자는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터키 박물관에 보면은 이 시대의 그 경고문이, 그 석회암 판에 헬라어로 쓰여진 경고문이 발견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문구가 이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사형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의 잘못이다 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경고문이, 그러니까 높이가 낮지만 그 어느 장벽보다 사실 높은 거예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아담한 장벽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장벽이 이방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이제 좀 나누었던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 쓰는 이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진짜 들고 일어나요.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동이 발단이 되었던 것도 이 이방인들을 둘러쳐져 있는 높은 담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이방인의 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저기 봐라, 저기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봤다 이러면서 이제 막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막혀 있는 담을 허셨구나. 우리는 그냥 그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 막혀 있는 담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우리 이방인의 한계에서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냥 그 뜰 안쪽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구나. 마치 성전의 휘장을 찢은 것과 같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성경의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상징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오늘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상징적으로 다가왔다를, 아,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이 그거였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허무셨구나 라고 그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 장의 대주제는 무엇이냐면, 이 장의 결국 대주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기를 멸하시고, 그 모든 소외되어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분리되어 있는 것들, 막혀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이 연합한, 그것은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고, 성별을 초월하는 것이고,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고,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집단,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 교회는요, 우리 여기는 호남 사람도 영남 사람도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층을 다 뛰어넘어, 우리 정말 구한말에 우리 교회는 그런 계층과 신분들을 뛰어넘어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잖아요. 노비들도 양반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곳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학력, 학벌, 모든 지역, 인맥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듯이,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서 모든 막힌 담들을 허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이 후반부는 제가 볼 때는 세 단계로 이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그 바울이 그 논지를 전개해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라는 것이죠. 그때 그랬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가면, 우리 뒤쪽으로 가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에베소, 사실 신분적으로는 뭐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신분적인 장벽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더 높고 낮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들 안에 좀처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또 그들의 어떤 적대감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보면은 가끔씩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믿어야 되냐? 왜 중동에 있는 UEC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조금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으시고 새로이 창조하신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충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들어가기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충분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몇 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또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었고 진노 아래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칭하여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또 주의를 지킬 수 있음이 참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수록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우리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 안에 얼어붙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녹여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자라나는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또 이렇게 종일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발걸음들마다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세상에서 이제 우리 맞닥뜨리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